오늘 제목은 새 일에 참여하자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시작됩니다. 출애굽의 구원도, 출 바벨론의 구원도, 죄와 사막의 권세로부터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증거를 살펴보면은 전 단락에서 이스라엘에게 나의 증인이 될 것을 권면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증언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거룩하신 분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민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탈출시키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시는 출애굽의 여호와께서 이제는 이전 일을 압도하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14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배를 타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싣고 나르던 배를 타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가 잡혀 살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어떻겠습니까? 믿어지시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벨론의 마르둑 신상이 떠 버티고 서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상 거의 바벨론에 다 동화되어 버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여호와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이며 너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떠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백성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거룩한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떠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떠나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바다 가운데에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과 같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출애굽 때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국 바로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꺼져가는 등불과 같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여호와가 이제 바벨론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어떠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가로막힌 홍해, 진퇴양난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버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를 따라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수장시킨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애국을 일시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벨론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또는 지구의 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 종말의 문제 등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은 19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은 구원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토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를 통해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일반 들짐승들인 승냥이와 타조들도 알고 그를 존경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당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그는 전 단락에서 동방왕, 북방왕 등으로 표현되어 있었지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실제로 바벨론은 BC 539년경 순식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본토로 귀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 가운데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유대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답은 아니요. 왜냐하면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정착되어 살만하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뜨내기 인생이냐? 요즘 말로 국내 북이 되냐?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니까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믿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자로 예표되는 고레스 왕은 44장 28절에 보면은 그는 나의 목자이다.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레스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은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구원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리고 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과 우리나라의 정세와 모든 국제 정세에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코로나 상황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대부분 안 믿어진다고 합니다. 믿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과 별개로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민들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원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20절에 보면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주셔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한 목적이 물론 우리의 불쌍함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신이 찬송받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언약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존재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구원의 하나님은
바벨론의 병거와 말, 용사들을 애굽의 파로의 군대처럼 괴멸시키는 이러한 큰 구원 사건으로 백성을 구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 사건은 고레스 왕으로 예표했지만 지금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창조자요 왕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제 뼈아픈 과거는 잊고 새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만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불의한 과거와 현재입니다. 에어컨 틀어도 되겠어요?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양봉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나를 부르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은 나를 괴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양도 내게 가져오지 않았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돈으로 양품을 사지 아니하였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억지로 형식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제물은 받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제물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 즉슨 22절에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괴롭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물을 드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드렸지 하나님을 위해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희생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며 새 언약을 주시는데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시지는 않습니까? 자유를 억압당할 것만 같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부르지 않으면 멸망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괴롭게 여기면 위선과 불순종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마땅한 예배와 헌신을 괴롭게 여겼습니다. 감사와 찬송 대신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욥의 상황을 원망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징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와 기꺼운 헌신으로 주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용서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동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여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25절에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도말이라는 뜻은 바다 저 밑으로 던져버려 흔적도 없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그에게 죄를 고백하면 그 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천국 법정에서 죄 없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본인만 손해.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신의 의로, 선행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자기라는 우상을 속에 숨겨두고 위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희생의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득권만을 누렸습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자아, 내가 하고 싶은 야망들을 버리기가 참 힘들죠. 돈을 버리기가 참 힘들죠. 예수님을 내 주인 삼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거기에는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타적입니다. 상대방 중심적입니다. 섬김입니다. 희생입니다. 이러할 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와 허물을 도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진정 의롭다고 한다면 한번 변론해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시조인 아담이 범죄하였고 내 교사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배반하여서 내가 그들을 멸망당하도록 내어버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것은 죄의 결과이며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 그 값을 치르고 다시 구원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새 일을 시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은 이전의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일은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이 기뻐할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지금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증거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레스가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론해보자고 하는데 조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선진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아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위선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뿐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맞아도 싸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용서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론하자고 하시며 징계는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뿌리 깊은 죄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항변하십니다. 동시에 허물을 도말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심으로 갱신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새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던 우리 모두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눈 감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닥친 어려움보다 먼저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일에 참여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새 사람을 입어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새 일에 참여하게 하셔서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